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고 말할 때, 이는 단순한 감정이나 이론적으로만 훌륭해 보이는 아이디어를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 존재 전체의 절대적인 중심으로 모든 결정, 행동, 생각의 근원으로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과 순간적인 욕망이 우위를 점하도록 허용하지만 진정한 평안과 만족은 우리의 삶이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만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을 마치 일상적인 일 사이에 끼워 넣는 활동처럼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가 우리 집, 직업, 개인적인 관계 등 우리 존재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의 가장 중요한 감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최우선 순위에 둘 때 우리는 이기적인 성향에서 벗어나 더 넓고 고상한 관점, 즉 매 순간 펼쳐지는 하나님의 웅대한 계획을 분별하는 관점으로 집중을 바꿉니다. 이는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존중하는 사고방식을 구체화합니다. 매일 아침, 뉴스 매체, 전자통신,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을 확인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어 존재의 선물에 감사하고 다가오는 나를 위해 그분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중요하든 사소하든 모든 판단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은 그분의 지시를 간청하고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며 그분의 힘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개인적인 열망과 상충되더라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는 적극적인 결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첫 번째 고려 사항이자 최우선 순위로 둘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 중요성, 평온함,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천상의 청사진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가득 찬 존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은 시련의 기간 동안에만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축제와 환희의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그분의 전략을 신뢰하고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는 확고한 헌신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분의 애정과 감독 안에 닻을 내린 우리의 진정한 열망과 방향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언급할 때 우리는 심오한 진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숨겨진 것 모두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주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혼란스럽거나 불안정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진실은 하나님이 결코 놀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힘과 관할권은 우리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으며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에게 즉시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분의 완벽한 뜻을 실행하시면서 현존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장애물에 관계없이 우리가 고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심오한 평안의 인식을 키워줍니다. 우리가 견디는 시련은 임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을 거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궤적이 험난하게 보이거나 폭풍우가 지속될 때조차도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개선을 위해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빚으십니다. 자주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통제하고 우리의 삶이 진화하는 방식을 지시하기를 열망하지만 진정한 평정심은 우리가 그 지배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은 그분이 존재의 각 단계에 대한 목적을 품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상에 머물든 계곡 안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며 우리를 그분 자신에게 더 가까이 부르십니다. 힘든 에피소드, 기다림의 간격, 불확실성의 순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우리를 조각하고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그분과의 더 깊은 관계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의지를 포기하고 그분의 지고한 계획을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진정한 용기는 우리가 신성한 것을 우선시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만으로 흐려진 렌즈를 통해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개인적인 진화와 개혁의 전망으로 인식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한탄하기보다는 이 경험을 통해 신이 나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인가? 라고 묻도록 자신을 훈련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움에서 신의 영원한 관점으로 우리의 주의를 돌림으로써 우리는 신의 디자인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능가한다는 이해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명령의 감각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에서 신의 지고한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 파생되는 평온함은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신이 통제력을 유지한다는 인식 속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의도와 지침으로 가득 찬 존재를 경험하는 것은 얻을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선물 중 하나이며 신을 우리 삶의 최전선에 두는 행위로 시작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덧없는 목표를 추구하고 물질주의적인 벤치마크를 사용하여 승리를 평가하며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무수한 방향으로 끌어당기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은 개인적인 열망의 달성이나 찬사의 축적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신의 의도와 디자인에 맞추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신성한 것을 우리 존재의 중심으로 끌어올릴 때 우리는 명료함과 깊은 방향 감각을 받습니다. 신성한 것을 우선시하는 것은 각 결정, 각 노력, 각 시도가 우리 삶에 대한 신의 청사진의 프리즘을 통해 검토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기적인 성과의 추구를 초월하여 우리의 지속적인 안녕에 대한 신의 열망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의 부름은 행복이나 성취에 인식된 근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즉 우리 삶에 대한 신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도록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은 매일이 신의 선물이며 매 순간이 신을 섬기고 우리의 삶을 신의 웅장함에 바칠 기회를 구성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관점은 우리의 직업, 우리의 대인관계, 그리고 우리의 의무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재구성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책임은 단순한 의무에서 경외심의 표현으로 변모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큰 이야기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하며 그 안에서 신의 디자인은 우리의 완전한 이해를 벗어날 수 있는 방식으로 펼쳐지지만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신성한 것을 우선시할 때 우리는 목적 없이 존재를 방황하도록 운명지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뚜렷한 방향 감각을 제공받으며 이는 이 세상에 덧없는 야망과 추구를 초월합니다. 우리는 신의 음성에 대한 고양된 민감성, 신의 지침에 귀 기울이려는 증가된 경향, 그리고 신이 우리 앞에 확립하는 궤도에 대한 강화된 확신을 배양합니다. 이 변화는 쉽거나 장애물이 없는 여정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고립되어 횡단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신을 우리의 안내자로 삼아 우리는 우리가 수행하는 각 걸음이 신의 전반적인 의도에 기여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사는 것은 또한 신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사건이 우리의 개별적인 일정에 따라 발생하기를 바랄 수도 있지만 신을 우선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를 신의 우월한 판단에 넘겨줍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기간이나 가려진 경로 속에서도 신이 우리의 궁극적인 복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유지합니다. 순종하며 진행함에 따라 우리는 신이 우리의 삶에 대한 신의 디자인을 드러내는 절묘한 방식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희망과 약속으로 가득 찬 미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궁극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은 단순히 과제를 수행하거나 이정표를 달성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신을 경외하고 신의 애정을 둘러싼 세계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인도하는 것을 구체화합니다. 신을 최전선에 두면 처음에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한 진정한 궤도를 정확히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분의 의도에 따라 삶을 탐색하는 데서 파생되는 평온함, 행복, 만족을 발견합니다. 신의 흔들리지 않는 예정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심오하게 변화시키는 만남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신을 우선시함에 따라 우리는 그분에 대한 그분의 헌신이 우리의 행위, 승리,
또는 좌절과 독립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점차적으로 인식합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추구로 달성되거나 모범적인 행위로 획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깨끗하고 얻지 못한 애정입니다. 이 애정은 우리가 겪는 상황에 관계없이 영구적이고 확고하며 편재합니다. 신의 헌신은 우리 삶의 다른 모든 측면이 구축되는 기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확장하고 용서를 부여하고 동정심을 나타내고 우아함으로 우리 자신을 인도하도록 추진하는 추진력을 구성합니다. 신을 우선시함으로써 우리는 이 헌신이 우리 존재의 모든 측면을 형성하도록 허용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증을 요청하는 부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창조주에 의해 깊이 소중히 여겨진다는 인식 속에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신으로부터의 이 흔들리지 않는 애정은 우리를 그분과의 심오하고 개별화된 관계로 초대합니다. 그것은 먼 애정이 아니라 친밀함과 관계적 깊이로 특징지어지는 애정입니다. 그것은 신이 모든 기쁨, 모든 슬픔, 모든 시련을 통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애정은 결코 약해지거나 줄어들지 않으며 우리가 길을 따라 비틀거리거나 넘어질 때조차도 방해받지 않고 지속됩니다. 우리가 신을 최전선으로 끌어올릴 때 우리는 그분의 애정이 우리의 결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롭게 주어진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이 애정은 또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에 대한 신의 헌신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면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우리를 두려움과 자기 의심의 상태에서 확신과 평온함의 상태로 전환시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검증하거나 세상으로부터 확언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포용되고 숭배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해는 우리가 신이 우리에게 애정을 확장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즉, 조건이 아닌 우아함, 자비, 공감으로 말입니다. 더욱이 신의 애정은 단지 위로가 되는 개념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행동에 대한 소환 역할을 합니다. 신을 우선시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애정이 우리에게 구별되게 행동하고 우리의 이웃에게 애정을 확장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사심없이 봉사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애정을 동화함에 따라 우리는 그 애정을 우리의 모든 노력에 반영하도록 소환됩니다. 우리가 신으로부터 동화하는 흔들리지 않는 애정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등대가 됩니다. 조건부 애정과 깨진 관계로 자주 특징지어지는 세상에서 신에 흔들리지 않는 애정은 급진적이고 절묘한 선물로 서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신을 우선시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애정의 완전함을 경험하며 이는 우리에게 낙관주의와 환희로 매일을 맞이할 수 있는 불굴의 정신, 용기, 우아함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애정의 유일한 수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에 의해 변화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파하도록 소환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신의 불변하고 흔들리지 않는 애정의 효능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로 진화합니다. 적극적인 믿음은 신을 우선시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의 핵심을 구성합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확신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동원하고 행동하고 봉사하도록 강요하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힘을 구체화합니다. 우리가 신을 추구하고 그분을 최전선으로 끌어올리기로 선택할 때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말이나 생각에 국한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방식,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역경을 헤쳐나가는 방식에서 구체화됩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과제를 어떻게 완수하는지와 함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려면 우리의 신념을 일관되게 구체화하여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을 통해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신념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종종 안전하고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도록 강요합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제시하거나 벅차게 보일 때조차도 그분의 지시를 준수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성실함, 정직함, 그리고 깊은 동정심으로 우리 자신을 인도하도록 소환되어 우리 존재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다른 모든 것보다 높이 올릴 때 우리는 그분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관대함을 확장하며 조건을 두지 않고 사랑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은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의 변혁적인 영향력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변모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음으로써 이 원칙을 예시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진정한 위대함은 권위나 지위가 아니라 겸손과 사심 없는 봉사로 측정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할 때, 우리는 우리 가족, 지역사회 또는 세계적인 규모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단순한 의무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소중한 특권이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깊은 사랑에 대한 설득력 있는 표현이 됩니다. 더욱이 우리의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존하도록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의 행동이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필요가 어디에서 충족될지 모른 채 관대하게 베풀거나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완전한 비전 없이 자신 있게 진행하도록 요구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강화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불확실성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탱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실 것이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신실하심은 약속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제공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세상이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려고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아무리 인기가 없거나 어려울지라도 그분의 진리에 대해 타협하기를 단호히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옳다고 믿는 것을 두려움 없이 옹호하고 정의를 옹호하며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지 않을 수 있는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항상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우리의 믿음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둠에 가려진 세상에서 빛이 등대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랑, 소망,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것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뢰에 대한 유형적인 증거가 되며 우리의 삶을 그분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할 때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넘어 삶의 방식이 됩니다. 즉, 우리의 존재의 모든 측면과 우리가 착수하는 모든 것을 형성하는 역동적인 힘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삶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은 일시적인 결정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사심없이 섬기며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완벽한 설계를 신뢰하는 평생의 헌신으로 발전합니다. 고난의 시기에 얻는 불굴의 정신은 하나님을 우선시할 때 발생하는 가장 심오한 축복 중 하나입니다. 삶은 필연적으로 어려움, 고난, 그리고 심오한 투쟁의 시기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즉,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견딜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둘 때 우리는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불굴의 정신은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편재하심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깊고 흔들리지 않는 의존에서 비롯됩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불안,
불확실성, 불안감에 휩싸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는 고립감이나 무력감을 느끼며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 노출되었는지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할 때 우리는 그분이 모든 환난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 감정을 표현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인용합니다. 우리의 가장 취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힘은 즉시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모든 자원을 다 써버렸다고 믿을 때 그분은 인내하는 데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 의미나 의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경을 사용하여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깊게 하십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부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며 우리가 아직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대 4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조언합니다. 우리의 투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독 속에서 시련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시면서 우리를 더욱 회복력 있고 헌신적인 개인으로 만드십니다. 더욱이 시련 중에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은 주변의 혼란 속에서도 그분의 평안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4장 6대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권고합니다. 맹렬한 격변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며 그분께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평안은 우리의 문제를 근절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품과 그분의 통치 안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시련 속에서 힘을 찾는 것은 또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증에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저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인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삶에 변동하는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지탱하고 앞길이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시련 중에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은 그분의 지시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음 단계를 확신하지 못하거나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분의 지혜를 구합니다. 잠언 3장 5대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이해에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곧게 하리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할 때 우리는 고립된 상태로 시련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과 동행하며 모든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분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은 고통이나 투쟁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시려는 개인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을 알면서 역경에 직면하여 힘, 회복력,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오직 신성만이 줄 수 있는 평온함과 낙관주의는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의 고난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대신 신성한 임재는 끊임없는 지지가 되어 역경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시련을 신성한 영광과 개인적인 발전을 위한 기회로 변화시킵니다. 우리 삶에서 신성을 우선시하는 근본적인 측면은 신성한 말씀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신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신성한 뜻에 맞추려는 우리의 헌신을 반영합니다. 순종은 단순히 규정을 준수하거나 사회적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모든 측면에서 신성을 존중하고 신성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성을 우선시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제시하거나 희생을 요구할 때에도 의식적으로 신성한 말씀에 따라 살기로 선택합니다. 그 본질에서 신성에 대한 순종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의 순종은 두려움이나 의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신성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성을 존중하려는 우리의 열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신성한 명령이 억압적이지 않고 평온함, 기쁨, 성취감으로 가득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의 웰빙을 위한 것이라고 인식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신성한 성품을 세상에 반영하여 신성한 선하심과 은혜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신성을 우선시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보다 신성한 말씀을 높이려는 의도적인 선택을 의미합니다. 경쟁적인 관점과 견해로 가득 찬 세상에서 성경은 우리의 궁극적인 나침반 역할을 하여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지혜, 방향, 위안을 제공합니다. 신성한 말씀을 준수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성경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성한 길이 우리 자신의 길을 능가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신성한 명령이 사회적 규범과 모순되거나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에 도전할 때 신성을 따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 우리의 뜻을 신성한 뜻에 맡기고 우리 자신의 이해를 제쳐두고 비록 그것이 간단하거나 편리하지 않더라도 신성한 길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신성을 우선시할 때 우리는 기꺼이 신성한 계획이 우리가 독립적으로 고안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능가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신성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성한 인도에 우리의 완전한 믿음을 둡니다. 순종의 가장 심오한 측면 중 하나는 우리의 마음에 미치는 변화시키는 효과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성을 순종하기로 선택함에 따라 우리의 욕망은 점차적으로 신성한 뜻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눈을 통해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신성한 연민으로 상황에 대응합니다. 신성한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여 겸손, 인내, 사랑으로 성장을 촉진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여 점점 더 그리스도의 성품과 비슷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성을 우선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순종이 단순한 행동을 넘어선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신성께서 우리를 내면에서 변화시키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순종은 또한 축복을 낳습니다. 순종이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는 삶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신성한 약속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주의하여 지키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순종은 신성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으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 삶은 평온함, 기쁨, 신성과의 심오한 친밀함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그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신성한 도움으로 그러한 어려움에 맞설 수 있는 힘, 지혜, 은혜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성을 우선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할 때 순종은 자연스럽게 그분과의 연결에서 비롯되며 그분의 애정에 대한 반응으로 작용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우리의 헌신을 입증합니다. 이것은 결함이 없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인도에 따르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존재에 혁명을 일으키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구상하시는 풍성한 삶을 열어줍니다. 순종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창조주의 마스터 플랜과 우리의 삶을 조화시키면서 목적, 만족, 평온함을 발견합니다. 기도의 효능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데, 기도는 우리가 창조주와의 심오한 관계를 시작하고 육성하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나 암송 가능한 구절의 모음의 경계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지침을 제공하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과의 활기차고 지속적인 대화를 구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높은 위치로 높일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기도를 우선시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의 모든 측면에서 그분의 임재, 분별력, 지시를 적극적으로 추구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고 그분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도록 손짓합니다. 자급자족과 자율성을 자주 옹호하는 세상에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표현하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삶의 복잡성을 독립적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용기, 리더십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끊임없는 임재 없이는 삶의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정합니다. 기도는 그분의 조언, 권능, 평온함을 구하는 통로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신성한 기도의 순간에 우리는 그분의 뛰어난 통찰력에 우리의 개인적인 의제, 열망, 해석을 포기합니다. 더욱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감을 키웁니다. 기도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신실하심, 그분의 무한한 사랑, 그리고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을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 기쁨, 관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분께서 주에 깊게 들으시고 그분의 흠없는 타이밍에 따라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행위, 즉 우리의 요청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선언을 구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열망을 분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신성한 목적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영적 전쟁의 맥락에서 강력한 무기로 작용합니다. 적대자는 훔치고, 끄고, 전멸시키려고 하며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혹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도 기도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함으로써 우리는 영적 갈등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는 우리의 방어 무기 역할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적대자의 기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취약점 속에서 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확보하신 승리 속에서 당당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형태의 기도와 간구로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촉구하며 우리의 영적 복지와 궁극적인 승리에서 기도의 필수적인 역할을 강조합니다. 더욱이 기도는 우리 안에서 평온함을 키워줍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종종 우리를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최전선으로 높일 때 기도는 성소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의 뛰어난 평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대 7절은 불안을 자제하고 대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함과 함께 기도와 간구를 옹호하며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지시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시킴으로써 기도는 지상의 재물을 초월하는 평온함,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온함을 소개하여 신성한 보호 속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더욱이 기도에 참여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키웁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은 그분의 자비, 그분의 지원, 그리고 그분의 흔들리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선물,
크고 작은 것에 감사를 표하며 모든 긍정적인 측면이 그분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우리의 어려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으로 주의를 돌려 우리의 마음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줍니다. 궁극적으로 기도는 신과의 관계를 깊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고 그분의 의도, 그분의 소망, 그리고 우리 존재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향상된 소통은 그분과의 관계에서 더 큰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여정의 필수적인 생명력으로서 우리의 연결을 유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듣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높일 때 기도는 우리 일상생활에 일관되고 필수적이며 강력한 요소로 진화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의 평화를 얻고 그분의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경험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영적 존재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구축되는 토대를 세웁니다.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영을 그분의 영과 일치시키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힘을 주고 그분이 우리를 의도하신 사람으로 만드시도록 허락합니다. 삶의 모든 측면에서 관대함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선시한다는 강력한 표시입니다. 관대함은 금전적 기부나 물질적 선물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기술, 우리의 애정,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는 우리의 헌신과 같은 삶의 모든 차원을 포괄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그분으로부터 온 선물로 인식하기 시작하며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맡기셨음을 깨닫습니다. 관대함은 하나님의 지원에 대한 감사와 그분의 동정심과 친절을 세상에 반영하려는 소망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관대함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이해에 기초합니다. 우리의 소유물,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자원 이러한 것 중 어느 것도 진정으로 우리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시편 24편 1절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궁극적인 근원으로 인정하고 결과적으로 그분의 축복의 관리자가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우리의 재정, 우리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우리의 소유를 축적하거나 꽉 쥐는 대신 우리는 우리의 손을 내밀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대하게 나누신 것처럼 기꺼이 주고 나눕니다. 더욱이 관대함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의 본질을 반영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지원과 애정의 수많은 사례를 만납니다. 그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주셨는데 이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심 없이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함으로써 우리는 관대함으로 정의된 삶을 살면서 그분의 성품을 본받습니다. 우리의 관대함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끕니다. 관대함은 동정심과 이타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쉽거나 편리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예시된 것처럼 희생적으로 주려는 의지를 포함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못해 하거나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지는 헌금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진정한 관대함은 의무가 아닌 애정으로 자극받아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내면의 욕망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개인적인 기술을 사용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자원을 할당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대함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토대 위에 세워지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동정심 많은 본성을 유형의 형태로 반영합니다. 더욱이
관대함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행위는 받는 행위보다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관대한 생활 방식을 채택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깊은 만족감과 행복을 얻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자선 행위를 일관되게 인정하거나 보상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친절한 행위를 주목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관대함은 또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 보살핌과 지원의 문화를 육성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도록 부름받았으며 이 공유된 경험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강화하고 그분의 사랑을 관찰하는 세상에 보여줍니다. 더욱이 관대함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칩니다. 종종 부와 소유의 축적을 조장하는 사회에서 관대함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탱하실 것이라고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함에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성을 높이고 관대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분이 물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영적, 정서적, 관계적 차원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관대함은 우리의 궁극적인 공급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집중할 때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궁극적으로 관대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빛을 다른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관대함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선하심,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분의 관심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헌금 행위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분의 빛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립니다. 재정적 기부, 격려의 말, 또는 사심없는 봉사를 통해 우리의 관대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관대함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애정, 그리고 우리의 삶과 사고 과정의 모든 측면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살려는 우리의 헌신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관대한 생활 방식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받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사랑이 세상을 스며들게 할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관대함은 단순한 주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려는 소망의 뿌리를 둔 근본적인 동기를 포함합니다.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 존재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데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목적은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가 내리는 결정, 그리고 우리가 남기는 유산을 형성하는 우리의 추진력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길 때 우리의 목적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사회적 규범에 의해 지시되는 단명하는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우리 삶의 의미를 우리를 위한 신의 영원한 디자인에 맞추어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인류를 돕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더 고귀한 사명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의도와 성견 지명을 가지고 존재하려면 우리 존재의 모든 측면에서 신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하며 지구에서의 우리 시간이 우리의 초기 이해를 초월하는 중요성을 지닌다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신의를 우선시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의미가 그분에게서만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시편 57편 2절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나를 위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신이 우리 의미의 창시자이자 우리 삶의 건축가이며 우리 행동의 지휘자임을 강화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분을 구할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독특한 목적을 열고 그분의 소망과 일치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깊은 성취감과 평온함을 경험합니다. 신의를 높이는 것은 또한 개인적인 야망을 뛰어넘어 그분의 영역과 조화를 이루는 비전을 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열망은 개인적인 꿈이나 욕망을 초월하여 전 세계에서 신의 노력을 진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촉구하십니다. 신을 중심으로 한 비전을 포용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목표를 우리 자신의 목표보다 높이고 우리의 모든 소유, 재능, 시간, 자원, 그분의 영역을 섬기고 그분의 애정을 전파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의미와 비전의 삶을 시작하려면 또한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여정 내내 신의 인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정확한 길이 가려져 있을 수 있지만 신을 우선시하면 과거의 사람들을 인도하신 그분의 인도를 반영하여 그분의 리더십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잠언 3장 5대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이해에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내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라고 조언합니다. 신을 우선시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변함없이 최적의 과정을 나타낸다고 확신하면서 기꺼이 그분의 지시를 따릅니다. 의미와 비전으로 가득 찬 삶은 또한 꾸준한 인내를 요구합니다. 신의 영역을 섬기는 삶은 종종 반대, 시련, 방해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신의 변화시키는 작업을 통해 포괄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리는 견딜 수 있는 회복력을 키웁니다. 히브리서 12장 1대 2절은 우리의 믿음의 개척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 달리자 라고 격려합니다.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머물도록 소환받아 우리의 삶이 신의 웅장한 계획에 기여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의미의 삶을 포용한다는 것은 모든 희생, 도전, 승리가 신의 지고한 전략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를 형성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의미와 비전의 삶을 탐색하려면 의도성이 필요합니다. 압도적인 요구와 맹렬한 속도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을 우선시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뜻을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로 높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방향을 구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목적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평가하는 데 순간을 할애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신을 섬기기 위해 나의 재능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신께서 내 삶에 어떤 구체적인 부르심을 주셨으며 나는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의미의 삶을 포용하는 것은 우리 존재에 대한 신의 비전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행동을 보장하는 것은 그분을 찬양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성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대한 선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지침이 되기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과 기쁨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분께 이끌리도록 그러한 방식으로 살도록 요청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대 16절은 우리가 세상에 비디며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도록 우리의 빛을 다른 사람들 앞에 비추어야 한다고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동기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화해의 중재자가 되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성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관점을 갖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공, 편안함과 같은 이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진정한 재물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대 20절에서 우리에게 땅에 재물을 쌓아 두지 말고 하늘에 재물을 쌓아 두라고 가르치십니다.
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서 오는 영원한 보상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영원한 중요성을 갖도록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의 나라의 진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뿌리를 둔 명확한 목적의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지도를 구하고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분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목적은 분명해지고 우리의 비전은 확장되며 우리의 삶은 의미, 만족, 평화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것의 일부가 되며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일치하여 살아갑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일회성 결정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형성하는 매일의 의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의 근원임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우리 자신을 맞추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평화, 기쁨, 만족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우리의 시간, 재능, 자원에 관대하고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요구합니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성장하고 그분이 우리 삶에 두신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 기도, 그리고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방해물을 제공할 것이고 삶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에게서 돌릴 수 있는 무수한 기회를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이러한 방해물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관점과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그릇, 그분의 은혜의 증인, 그리고 그분의 왕국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전념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그분의 선하심과 진리를 반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계속 찾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분의 부르심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은 그분의 신실하심, 사랑,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세상의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이 개인적인 이익을 넘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희망과 기쁨을 발산하여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는 방식으로 살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16절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다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선한 행실을 빛나게 하라고 촉구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화해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영원한 관점을 채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부, 성공, 안락함과 같은 세속적인 소유물의 유혹은 덧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모심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보물이 천국에 있다는 인식을 키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20절에서 우리에게 땅에 재물을 쌓아 두지 말고 하늘에 재물을 투자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에 맞추는 데서 비롯되는 영원한 보상에 계속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에 투자하면서 영원한 중요성을 지닌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뿌리를 둔 명확한 목적의식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지도를 구하고 영원한 관점을 포용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포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할 때 우리의 목적은 분명해지고 우리의 비전은 확장되며 우리의 삶은 의미, 성취, 평화로 넘쳐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웅장한 것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획과 일치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은 일회성 결정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형성하는 매일의 헌신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의 근원으로 인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우리 자신을 맞추고 진정한 평화, 기쁨, 성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사심없이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우리의 시간, 재능, 자원에 관대하며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는 목적으로 살라고 촉구합니다.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성장하고 그분이 우리 삶에 두신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 기도, 그리고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주의를 산만하게 할 것이고 삶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에게서 돌릴 수 있는 무수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시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관점과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그릇, 그분의 은혜의 증인, 그리고 그분의 왕국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데 전념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제공하시고 그분의 선하심과 진리를 반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계속 찾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분의 부르심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은 그분의 신실하심, 사랑,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